자비령창법은 한마디로 황제 권력의 유지, 보존, 대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양무제가 결국 양무제는 저 책 속에서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세존의 자리에 거의 그대로 가 있어요. 그죠? 세존께서 종교인이 되지 않으면 아시타 선인이 뭐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예? 잘 안 들리면 크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틀려드니. 제석천왕은 아니고, 토교사 시험 볼 때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예, 아시타 선인이 세존의 관성을 딱 보고 와서 얘기해 주죠. 그렇죠. 전륜성왕이 된다 그러죠. 양무제의 이미지는 묘하게 전륜성왕의 이미지로 포장이 돼요. 사실 저 책에는. 더 얘기할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불교가 전래되는 곳에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불교가 전래된 나라와 전래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전륜성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조는 이렇게 브라만교를 척하려고 브라만교는 철저히 카스트화 시켰잖아요. 모든 인간을 노예화 시킨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생명을 어그러뜨리고 우격다짐처럼 비꼬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놨어요. 박제화시키고 규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세조는 그걸 넘어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이런 좋은 종교가 왜 어떤 왜곡 현상을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미학적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자리예요. 어떤 감성적 인식조차 오류를 일으키도록 유발하는지. 지금 자비령창법 얘기까지 하면서 양무제를 잘 시봉 못했다는 황후가 구렁이가 되잖아요. 그죠? 황후가 구렁이가 된 거에서도 우리는 보면 미미크리의 한 요소인 변형을 볼 수 있어요. 참된 올바른 변형은 사실은 중생인 우리가 탐진치에 빠져있는 우리가 오욕락을 즐기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투명한 존재인 세존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이 황제 권력을 온전화시키고 삶을 억압하려고 하는 존재들은 황후라고 하면 우리도 그 당시 그냥 객관적으로 그리고 양무제가 황후가 죽은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꽤 예쁜 여자였나 봐요. 그죠? 아무튼 이 황후가 죽어서 아미타불 근처에 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흉측한 구렁이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형의 메타폴, 변형의 은유를 이런 식으로 돌려놨어요. 아주 더 나쁘게. 그러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네 계급을 변형시킨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놈들이죠. 그죠? 아니, 그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자비령창법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다시 읽어본다면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해석학은 바로 시각의 우리 오감의 인식의 시작점과 종결점, 살아있는 메두사를 누구든지 보면 돌로 굳어버릴 만큼 두려운 존재다. 버릴 만큼 돌로 굳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메두사의 목을 잘리러 갈 때 거울을 가져가는 거예요. 황금방패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두사를 딱 이렇게 메두사 옆으로 주셔서 딱 보여줘요. 그럼 메두사의 얼굴은 누가 봤어요? 정작. 그러면 메두사가 보죠.
그리고 메두사가 굳어요, 돌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목을 잘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어떤 있은 그대로의 자리, 그죠? 뭐 메두사 자신의 자리, 그건 그야말로 어떤 가공되지 않은 원효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시작점에서는. 그런데 그걸 본 결과 아주 찰나간이겠지만 돌로 굳어져 있는, 살아있음이 죽어가 있는 거예요. 억압돼 있죠, 그죠? 여기에서도. 황후가 불황후가 됐다는 것도 또 하나의 억압이에요. 하지만 참된 종교는 사실은 오용락을 즐기고 개판인 어떤, 개판인 내가 그러면 날 부정하는 인식이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 거룩한 존재가 돼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핀다는 것처럼. 장미로 얘기하니까 이게 서구적이다, 그죠? 장미는 서구 문명에 대한 비유죠, 사실은. 우리 동양은 연꽃이에요, 그죠? 그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핀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연꽃이 막 피려 그럴 때마다 연꽃 칼을 딱 쥐면서 넌 그래도만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진흙밭인데 진흙도 넌 못해 라고 얘기하는 이 억압구조. 그래서 미학은 제가 그렇게 서구적인 신화까지 들이들고 뭐 옵스큐라와 루시다를 얘기하면서 찾아내고자 하는 자리는 파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온전히 척파가 될 때 참된 감성이 깨어나고 참된 감성이 가능할 때만 인식이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감성을 무시하고 인식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 불교 가면 이렇게 법문 들으면 기뻐요. 스님이 와서 딱 뭐 거룩한 부처님께 막 삼배하고 입정 들고 있으면 정말 내면의 고요와 정멸, 평안 그것이 밀려오나요? 좀 별로 안 해보시죠? 어쩌다 하실 때는 어땠어요? 예. 이제 앞으로 질문해 보세요. 법당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정말 세존을 맞다. 우리 시대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시대로 간다. 오탁, 악세로 향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도 탁하고, 견해도 탁하고, 불법도 탁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오탁, 악세를 가요. 오탁, 악세를 간다고 얘기하는 건 비단 불교적 시각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도 찬란했던 황금기의 그 여명의 시기를 꿈꾸죠. 여명의 시기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과거는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우린 추억을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길 살면서도 그 그리움 때문에 오늘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 죄책감, 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움 참법 저 정초에 같이 동참해서 끝나고 딱 남은 뭔가 이 후련해요. 후련한 기본에는 죄책감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죄책감, 후회와 연민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들이 접근한 감성은 바로 이런 것, 죄책감이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연민과 망설임을 토대로 들어갔어요. 자, 이 자비로움 참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린 저 속에서 과연 어떤 억압 구조가 있는지를 알고 내가 참되게 기도하면 그때 좀 풀어져요. 이런 어떤 도구마들이. 중독 현상으로부터 해독될 때는 고통스럽지만 해독이 되고 나면 저것들은 더 이상 내게 두려움 주지 못해요. 지금 여기를 살도록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불교 미학은 이런 단순하게 인식의 결과로 그냥 나는 뭐 많이 알아가 아니고 지금 여기를 펄펄 끓는 존재로 정말 깨어난 붓다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악함이 다 드러나면 이것들이 다 척파가 되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어둠 속에 불을 햇빛 비치면 밝아지듯이.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불교가 전래되면서 바로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율령반포예요. 우리 역사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죠? 율령이 그냥 한마디로 법이라고다 거의 이 말 그대로가 법과 제도화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고구려나 백제에 대한 이미지만해도 신라 같은 경우 우리 신라 역사 중심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 법통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불교도 역시 신라 중심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영남, 뭐 부산 불교가 한국 불교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법흥왕, 법을 일으킨 왕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는 이렇게 참되게 디지털화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를 향해서 끝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묘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 잘못된 흐름을 상당히 많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음, 원전, 세존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 우리도 음악 들을 때 뭐 이게 오리지널 사운드냐 아니냐, 오리지널 사운드, 아, 그리고 진짜 오리지널 사운드가 원음이네. 우린 세존의 원음이 어디 있었느냐고. 맞죠? 이 오리지널 사운드, 세존이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 거냐? 그래서 왜 비불설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서 뭐 잘못했다. 이런 원음들이 어떻게 변형 과정을 거치느냐고 보는데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억압의 도구로, 그래서 참된 감성이나 참된 인식을 깨우기보다는 왜곡 현상을 나타났다는 얘기를 요즘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자유로운 참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그 데뷔줄 잠깐 읽었는데, 데뷔줄 좀 들어봤는데,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것들의 이 관세음 시당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관음, 이렇게 여기에서도 우리는 시각과 청각의 결합을 볼 수 있죠. 그죠? 볼관제잖아요. 지관 소리도 그렇고, 음은 그냥 말 그대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 이건 바로 시각과 청각의 결합, 다시 말해서 공감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화되기 이전의 원점의 자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게으른 울음을 뭐 이렇게 그 향수 얘기하면서 소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뭐 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울었다. 소 음매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감각이 개발된 사람들은 황금빛을 느낀다 그래요. 사람마다 이 공감각의 그 원형은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자리를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핵심적인 찬탄, 물론 이것도 데뷔주도 신묘장구 대단이라는 거 이제 찾아 들어가면 힌두교의 또는 브라만교의 여러 신앙들이 믹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멧돼지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시여. 그래서 이 멧돼지 모습은 뭐 바라하, 모카싱하, 모카야라든지 또는 거대한 큰 이 막대기를 들은, 그래서 마하라부타, 바라야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시바신의 한 변형들을 찬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불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것들이 왜곡됐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나무의 형상처럼 계속 변형되고 성장해 나가는 걸로 보면 좀 좋겠다고 얘기했던 얘기도 했었죠. 지난번에 그리고 또 이렇게 13기를 제가 오늘 요즘 밀책 안 보고 오니까 저도 헷갈려. 다른 얘기를 좀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석학은 이 원음 또는 원전,
원전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아들이면. 가령 자비드용 참법이 100년, 200년, 300년 전 왕이나 황제가 여전히 존속하는 시대였으면 누구도 이거 비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잘못 얘기하면 역적으로, 사문난적으로 발음 올리죠. 또 우리 시대니까 뭐 우리 툭하면 이렇게 인터넷에도 뭐 MB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누군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이명박 뭐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이 MB 이러면 뭐 이런 기호화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쉽게 알아나갈 수 있어요. 지난번 저는 요 얘기만 하고, 요 얘기는 좀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수보살이 인식론적인 접근인데 그 중에도 감성적으로 접근해보는 책 중에 하나가, 감성적으로 해석을 잘 안 했지만 중론을 쓰죠. 마디아미카 철학을 얘기하면서 중론을 쓸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카메라 옵시큐라, 이 텅 빈 암흑처럼 돼 있는, 아무도 비춰주지 않는 그 자리. 그래서 공의 도리를 제일 많이 얘기했다 그러죠. 그죠? 이 중론에서 중론이 시작될 때 보면 처음에 팔불중도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뭐, 에까탐, 아르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불생, 불멸, 이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 반의신경목대에서 불구부정이든 뭐 이런 식으로 나갔고, 불내, 불고 이렇게 8가지로 세존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론조차도 우리는 해석학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그 당시 세존이 도무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을까를 근본적으로 의심하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중론이다라고 보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제가 지난번에 잘못 뭔가 실수했다고 느낀 게, 왜 만동자가 13기를 얘기하죠. 근데 제가 13기 쓰면서 이 10가지 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걸 사자라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또 지적 안 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10개 정도 여쭤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0개 잖아요. 전 이제 요 무시다와 옵시크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여기서 다시 끄집어내려고 이걸 14로 보았는데요. 만동자의 질문이 용수보살의 근본적 의미와 사실 똑같았어요. 외도들이 왜 얘기했을 때 왜 만동자 아무 얘기를 세종께서 왜 얘기 안 했을까? 그리고 이건 만동자뿐이었겠어요. 그래서 세종께서 많이 물었는데 세종이 무음으로 무법의 설법을 해준 경우가 많았죠. 그죠? 말 없는 무법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만동자가 질문했던 게 어떤 것이었느냐면,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세상이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 않은 거냐.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이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 구조. 과연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시간성으로 볼 때는 바로 또 한 지점이 형성되죠. 그죠? 우리 언어는 제가 전에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들으면서 우리의 인식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 새롭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1층에서 사물을 봤다면 2층에서 보는 시각이 열린다면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의 감성이 깨어날 수 있다고. 우리의 감성이 깨어나는 건 여러 가지 장치나 도구나 기회를 통해서 다 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만동자가 묻는 질문은. 그렇죠. 공간에 대한 얘기죠. 이 세상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를 물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물었죠? 영혼은 그렇죠. 예, 영혼에 대한 얘기.
그래서 몸과 생명과 몸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결국 인간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로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접점이 바로 중간의 핵심 자리다. 이 제로 포인트가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사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0점. 자, 마지막은 뭐죠? 그렇죠. 열애는 가고 난 후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여기를 사는 내가 생명이 몸과 같으니까 다르니까는 근본적으로 요소 환원주의적으로 본다면 결국 인간이라기보다 나죠. 그죠? 나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질문을 받아줄 당신, 다시 말해서 세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얘기를 하죠. 이 질문들을 만병자는 10개로 구분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의 정신조차도 구조화되어 있고 무의식조차 구조되어 있고 그 구조화의 주요 매개는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세뇌당하기도 한다고. 우리 정의도랑참법에는 뭐 기독교인들 보세요. 여호와 뭐 창조주가 있다고 없이 하는 건 그렇게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동자의 질문도 이 의문 자체가 시작된 그 자리를 찾아본다면 시간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칭의가 하나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칭의가 또 있고 나에 대한, 그리고 어떤 깨달은 존재에 대한 칭의가 있어요. 이것이 네 가지로 등장될 때 바로 옵스쿠라의 자리가 극명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태생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수술 법문 얘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자르고 나면 이게 누구 팔인지 서서히 들어가서 뇌 수술을 해줬다. 과연 이때는 과연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면서 제가 주체의 주체성, 그 주체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나조차도 내가 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내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2011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고 주장했던 나도 사실은 이런 문화적 토대 속에서 관찰당하는 나를 인식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이것과 넘어서서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요 얘기들을 조금 더 듣고 대비주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듣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누가 듣는지, 듣고 나서 듣는 그 찰나간에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서양의 괴티아 인장을 한 장 보고 한 장 보는 걸로 할게요.